할렐루야. 세 가지 천국 제5강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각 주제는 신앙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천국에 대한 더 세세한 설명과 적용 방법,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천 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이 물리적인 장소보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심령천국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그 나라는 이미 임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심령천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언급된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의 내주로 인해 생겨날 결과이며 이는 심령천국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와 같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령천국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웃과의 섬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심령천국을 누리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심령천국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못 누리고 있는가는 어디를 통해서 점검하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심령 상태가 되어 있나 없나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잘 외우기는 하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마음에서 실천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내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누리는 삶을 살려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장소로 성도가 죽은 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시며 그곳이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며 죽음 이후 즉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함께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고 묘사합니다. 이는 천국이 죄와 고통이 없는 완전한 안식의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보상과 상급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의 삶과 목적과 가치를 영원한 천국에 맞추라는 가르침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며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이전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거룩한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 도시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게 준비되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최종적인 희망을 제시하며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완성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창조를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불의와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곳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거하게 됩니다. 또한 이 천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며 이 천국에서 성도들은 완전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마지막 때의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마지막 때 내려오는 천국은 모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루는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천국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충만한 영적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